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치고 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 군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심판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심판에 빠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일정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보통의 길은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쪽 계곡을 건너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방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지름길은 사실 흔히 족장의 길이라고 부르는 길인데요. 즉 팔레스타인 땅 한복판을 관통하는 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 동쪽 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우회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땅을 굳이 피해서 그들은 뺑뺑 돌아다녔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섞여 만들어진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같이 취급할 정도로 극히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 즉 하나님께 죄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을 관통하여 통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분노와 질타를 무릅쓰고 자기들을 위해서 힘든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런 호의를 몰라주고 예수님과 자신들을 배척하자 이에 제자들은 극도로 분노하여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분기탱천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속상해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거부하거나 그것을 더 넘어서 무례하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조롱한다면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보통의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가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 무례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고 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섬김을 동반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거부당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면서도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56절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부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마을로 또 계속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뿌릴 뿐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만일 금방 누군가 받아들인다면 너무나도 할렐루야죠. 그리고 만약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싹이 나고 나무가 커져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요. 우리도 그처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 3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3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전형적인 고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이 세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간청을 하죠. 57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제자의 삶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사람도 아니고 고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과 성공의 길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60절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있다가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6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나 가족에 대한 책임도 예수 믿고 나면 다 내팽개쳐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새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60절의 본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첫 순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2절의 뜻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표여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2절의 본뜻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전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자꾸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만 되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운전대를 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가고 비뚤비뚤하게 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차가 엉망으로 부서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어딜 받거나 빠지거나 또는 아니면 큰 사고가 일으켜서 크게 다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즉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고 개인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환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